17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답니까? 그 첫 절에 보시면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다시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호모로기아 하는 말로 원래의 뜻은 고백,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 우리가 부활할 것,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란 엘프리스 하는 말인데 확신, 기대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굳게 잡고 하는 말이 스테코 하는 말인데 꼭 쥐다, 간직하다, 취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간직하고 있으라. 뭘요?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세상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 하는 이런 고백의 믿음을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꼭 붙들고 이 믿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시험 들게 할 것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말세지말에 가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때를 대비해서 내 믿음을 꽉 붙들고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슴에 꽉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떠밀려 가듯이 유혹과 핍박 앞에 그냥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붙들고 확실히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 말씀해요?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어떻다고요?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시다. 이게 미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미쁘다 하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바로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진실하다 하는 거예요. 즉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 왜?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는 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세 집안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해서 부름받은 자의 무리 하는 뜻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소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폄하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람들을 택하여 불러 모은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몸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지체, 일부분. 머리도 예수님이고 몸도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 손가락, 발가락 같은 지체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라고 해요. 뭐 지역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보편적인 교회, 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뭐 네 교회, 내 교회, 뭐 어떤 교회 따지 사치, 주님은 다 예수 안에 하나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특별한 교회에 있고 이 땅에는 보편적인 교회에 있어요. 또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무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존재할 뿐인 것이죠.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 참 발음이 어려운데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그만큼 뭐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관이 바로 안 돼 있으면 줄줄이 사탕이에요. 구원관, 믿음관, 뭐 영생관, 내세관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 중에 일평생 교회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과 생명까지 바쳐서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복이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놓는 길이요 예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심어놓는 거예요. 심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해서 몸으로 심어놓고 물질로 심어놓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대로 심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된다고. 서로 도와줘야 돼요. 자기만 알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과 괴로움을 안고 사는지 잘 헤아려 봐야 된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마찬가지. 연약한 성도들이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고민과 괴로움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사정을 동네방에 떠들어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놓고 내 아픔처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남의 약점과 비밀과 아픔은요 가슴에 담고 모른 척 해야 돼요. 기도만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뜬간히 교회가 잘 되려면은 자꾸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되지. 자꾸 남의 허물이나 뒤집어 쌓고 없는 말 만들어내서 이런 말 저런 말 쓸데없는 얘기예요. 남이 잘 사니 못 사니 뭐 저 사람 남편이 뭘 하니 못하니 저 자식이 뭐 되니 많이 감옥에 집 자녀가 뭐 어떤 일이 다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돼.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해야 자기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고 교회도 복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사정을 좀 잘 헤아려주는 그런 지혜와 해안이 있는 그런 섬김의 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세상은 자꾸 남을 깎아내리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말만, 비난만 하지. 교회 오니까 위로가 되더라. 교회 오니까 힘이 되더라. 교회 오니까 살만 나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교회들마다 보면은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그냥 모해가 수근수근거리고 온갖만 하고,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데 그렇다칭해. 수근수근거리고 쓸데없는 말하고 감나라 배추나 대추나라 온갖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무개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애 잡쌌습니다. 요구르트, 나는 일 모해가 미안다. 요구르트 한 병 드시라고. 아이고 고생했다고. 내가 밥 한 끼 살게라고. 아이고 내가 차 한 잔 살게. 아이고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다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칭찬 듣고. 그리고 교회와 얼마나 살만 나는 것이, 교회가 살만 나는 것이 돼야 돼. 세상은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려고 덤벼들지만, 정치판 보세요. 정치판 보세요. 저희 권력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서로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온갖 비난 다 하고. 불쌍하잖아요. 저 정치꾼들 보고, 저 국회의원들 보면은. 그 교회에 와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이 새벽에 이 설교들은, 또 영상을 본 성도들은 좀 달라지겠지.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아라. 25절 읽어보십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시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날마다 모였어.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 달렸대요.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모였겠어요. 은혜가 되니까. 교회에 가면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음식 나눠 먹고 서로 따뜻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게 복음의 전파가 되고 좋은 소문이 나니까 벌떼어 그런 때같이 영혼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향기 나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향기 나는 교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안 찾아오겠습니까? 벌이 꽃의 향기를 맡고 오듯이 생명과 영혼들이 꽃의 향기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악취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를 내는 인생, 향기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까? 이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더 자주 모였어요. 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기독교가 타락했는지 알아요?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이제부터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가 이제부터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하겠다. 그 온 세계는 다 교회를 인정해라.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다 교회를 인정해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지하 카타콤 동굴 속에 숨어있던 교인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상에 화려하게 멋지고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인파는 몰려왔지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가짜뱅이들이 교회에 막 들어온 거예요. 거짓되고 형식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막 직분도 줬어요. 직분도 줬어. 그런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옳은 믿음 안 가진 사람이 전부 예수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되니까 세상이 전부 악취를 풍긴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도 식어지고 형식적인 신자가 많아지고 지금 그런 거죠. 교회가. 그러다 보니 영적인 교제나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고 어떻게 해요? 왜 사람들이 큰 게 몰려가요? 장사할 수 있고 인맥을 쌓을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런 장사꾼들 있잖아요. 의사, 약사, 돈 버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 못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맥이 형성될 수 있고 큰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교회 한다. 순교하는 자예요. 순교하는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요. 그게 옳은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중직자 돼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세상의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된 신앙의 즐거움, 교제와 기쁨을, 은혜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동서양이나 예나 지금이나 막론하게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나는 소아시아 7교회 보시라고요. 작고 미약한 교회 스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니까요. 작고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으로 똘똘 뭉친 교인들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교회가 타락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부자라. 나는 부유하라.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근데 미지근한 건 미지근한 거. 주님이 보기에는 토에 내치겠다. 토에 내. 너무너무 교회가 잘 사는 거예요. 부유한 교회. 그 성도들이 부유하니까 타락한 거야. 옳은 신앙이. 4대 교회,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 7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살아있다 해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뭐 작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교회들. 미지근한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 돈 많은 교회가 주님 보기엔 참된 믿음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절에는 더욱더 이런 일이 많아요. 습관적으로 교회 안 오고 모이는 걸 피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간혹. 아유, 교회 뭐 자주 가고 성도들 자꾸 모이니까 시험 드는 말만 많이 하고 상처만 받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잘 안 가려 하고 기간이나 뭐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기 무섭다고 장 못 담굽니까? 상처받고 힘이 있어서 그건 타락하고 연약한 부족한 인간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서로 모이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야 되고 서로 잘해보자고 그렇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과 마음제소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내가 더욱더 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나 자신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